이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2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고요. 네, 나사렛.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나사렛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다 그 호수 근처에 있는 그 당시로서는 좀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라기 큰 마을이었습니다. 큰 마을인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거처를 하시면서 이 갈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내려와서 뭐 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아이를 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에 계시고 베드로가 밖에 있는데 이 세금 징수원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반세겔 예수님에게 이 제자에게 와가지고 이 묻겠습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끌어내려 보려고 이거는 그거는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세겔을 내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반세겔이란 말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 대신에 이 반세겔을 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속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속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당시에는 반세겔이라는 말로 주로 썼습니다. 성전세라는 말은 이 반세겔의 용도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세겔, 성전세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속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다. 내 생명의 값이다. 라고 해서 이 20살이 넘으면 이제 성인으로서 이 자기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이 반세겔을 내는, 이 반세겔은요 부자라고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꼭 같이 반세겔을 내는 그런 이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은요,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어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들은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은 세를 면제해주고 백성들에게 받겠습니까? 네,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아들은 세를 면한다라고 이렇게 이 25절에도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해서 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물고기 뱃속에 이 동전이 있을 건데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그 반세겔하면 한 세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굳이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내도 되는데 굳이 내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것을 내라고 하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내도 되는데 왜 이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내가 세금을 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베드로하고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안 내도 되는데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까 싶어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안 내도 되는 그 세금을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누구를 위해서 낸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오해하고, 혹시 마음 아파하고, 혹시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그 대림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찬송 100번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 훨씬 이 대림절기를 잘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맞는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세금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웠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가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하나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실족하지 않기,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 설교 지에는 덕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을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덕을 위하여.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옛날 장군들을 우리나라 장군들을 평가할 때 문무겸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싸움하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칼싸움만 잘해서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죠, 그죠? 무술 잘하는 장군뿐만 아니라 문무겸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정도 되려고 하면 칼싸움만 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올바른 좋은 장군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교회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니까 자기 병이 확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면 뭐 할까요?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은데 기도하지는 않고 저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 안 나. 그러면서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를까요? 틀릴까요? 자기는 믿음이 좋기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덕이 없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더 추구해야 된다고요? 예, 그 위에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믿음은 참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좋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도 좋아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덕은요, 양날개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음의 덕을 다하는 일은 결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요, 덕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아시고, 진정한 믿음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 다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타인, 자기를 공격하러 온 그 사람들이 혹시나 걸려 넘어질까 싶어서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는 뭘 해야 됩니까? 참선을 해야 되잖아요. 참선을 하면서 이 석가의 이 참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정진,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이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려할 줄 아는 이 덕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갖다가 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덕은 어떻게 표출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덕이 표출되는 방법이 두 가지, 제가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다르게 여러 가지 더 찾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은요, 선한 말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은 선한 말로 세워진다.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일부러 다 찾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찾은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선한 말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선한 말로 이 하나님의 그 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말, 이 말로 이 그 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행동 중에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맞는 말과 선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는 말과 선한 말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러면 잔소리, 우리가 흔히 잔소리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잔소리는 주로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싫어합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덕스럽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보다 덕을 세울 수 있는, 바른 말보다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위해서 세금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맞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악을 쏟아내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낱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로 낱말할 때 좋은 이야기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합니까? 많이 해보셨네요. 주로 낱말을 하면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말, 오늘 본문에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요,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세워나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허무는 일이 쉽겠습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하면요, 덕이 되는 말, 좋은 말, 귀한 말, 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을 깨려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 부흥시키려고 하면 아름다운 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뭐라고요?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범어중앙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이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셨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 축복하며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이 성도들도 이 범어중앙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이 사명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벌 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있는 돈을 갖다 주라 말합니까? 아니면 낚시를 해오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이제 낚시 고기 잡는 일을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낚시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덕이 생기고요,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덕이 가득한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서 덕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 이 표현 방법은 약간 다른데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에베소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냄새 맡습니다. 아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아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지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향기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 죽음의 냄새가 있고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또 생명의 향기가 있다라는 말씀. 우리에게서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덕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옆 사람 냄새 잘 못 맡겠죠. 우리 몸에서는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양은요, 이 어미가 양의 새끼를 막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새끼를 이제 젖을 물려주면 가만히 있는데 다른 새끼를 물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차냅니다. 그런데 그 어미 양이 그 아이의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을 보아서 알겠습니까? 냄새로 압니다. 자기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냄새를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우리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그것이 덕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에서 꽃향기 나는 종이 보셨습니까? 종이에서 꽃향기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이에다가 꽃이라고 쓰면 꽃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종이에 꽃을 그리면 꽃향기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꽃을 감싸고 있어야 그 종이에 꽃의 향기가 배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중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까? 우리를 배려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그 예수님, 배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배려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고, 참 우리도 조금이라도 배려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덕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고 있는 나의 말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나는 내 믿음의 향수를 뿌렸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향기를 맡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해야만 덕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섬기고 눈물로 참아내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노예 수련회를 갔는데요, 쉬는 시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둘러앉아고 가지고 성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목사님은 자기는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가 성씨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다 하면 자기 성씨를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시던 공씨를 가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공자의 후손이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는 이수신 장군의 후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전씨 전두환 전씨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두환 전씨가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까?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성씨를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전씨이기 때문에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요, 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덕을 베풀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가 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입술로 덕을 세우기보다 허물고 걸려 넘어지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덕을 세우는 꼭 필요한 말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웠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을 닮은 제자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악의 모습으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